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사기 3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여호수아나 그 장로들 있던 시대 이후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난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오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는데, 이제 그들의 이름들, 블레셋 다섯 방백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중에 이게 사사기에 보면 블레셋이 이제 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블레셋 다섯 방백 아스돗은 강하고 또 힘이 센, 또 난폭하게 행동을 하는 그런 자들이고, 또 가사는 스스로 움직입니다. 돌아다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들을 허락하신 거는 이들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떠난 것들이 이들 백성들에게 있거든요. 이들 족속들에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배우라고 놔두면서 이들과 연합하지 말고 그들을 쳐서 깨뜨리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너희의 모습들도 깨뜨리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남겨두신 겁니다. 또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거는 저울로 무게를 달다. 즉 저울로 무게를 다른데 속이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무게를 속여서 장사하면서 뭐 이러는 자들도 있고, 또 자기가 저울로 달아봐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가사는 스스로 움직이다는, 스스로 계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인 척하면서 움직이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드는 포도주 틀이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합니다.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틀은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골리앗이 가드 사람 출신입니다. 사실은. 또 에그로는 뿌리를 뽑다, 쓰러뜨리다, 힘줄을 자르다. 이 사실은 이 근본을 없애는 자들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밑을 잘라버려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이 블레셋 방백들과, 또 가난한 모든 사람, 가난한 뭐죠? 왕처럼 지 행복을 위해서 살면서 이런 자들. 또 시돈 사람은 뭡니까? 어장이라는 뜻입니다. 시돈 사람. 이들도 이제 나중에, 사실 어장은 좋은 뜻이에요. 물고기들이 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게 사실 시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뛰쳐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악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또 바알 헤르몬은 바알 갓이라고, 뭡니까? 행운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바알 헤르몬이. 그래서 그 행운이 행복을 주시고 이랬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행복을 따르고 또 그것을 자기가 만든 것이라 여기는 자들 얘기하는데,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하맛은 견고한 기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날 못 쳐들어와 하면서 튼튼한 방어 기지를 만든 하맛 어구까지, 또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다. 이 레바논은 뭐냐면은 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바논이.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 시위 사람은 에, 울타리로 연결하고 또 샘의 머리 파괴 세움, 뭐, 그러니까 샘의 머리를 자기가 파괴하고 또다시 세우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다 놨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가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지들 멋대로 하나님을, 두려움을,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지들 멋대로 들었다 놨다. 사실 이런 자들이 동굴 거주자, 호리 사람도 되는 겁니다. 동굴 거주자, 하나님 앞에 숨으면서 지들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놔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보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남겨두신 그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사이에 거하여 이들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이들 사이에 거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기 가면 이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너희의 자식들을 그들에게 며느리 아들로 딸로 삼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거죠. 결혼시키지 말라고. 근데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천주교가 하나님을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불교에 가서도 찝적대고 이슬람 가서도 찝적대고 모든 세상의 종교에 가서 다 찝적대는 게 천주교입니다. 교황이고. 이런 놈들은 여호와 앞에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두고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하는 게 이 천주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천주교인들도 그렇지만은 보편적인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뜻은 보편적인, 즉 보편적인은 고루고루 똑같자 이거죠. 불교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고 이슬람도 하나같이 되자 하나처럼. 그래서 어, 성당 건물에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합니다. 그런 플랜카드가 걸려요. 석가탄신일에.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성탄절에는 절에 이게 걸립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게 걸려요. 서로 연합하는 거죠. 태양신도 믿어도 되고 달의 신도 1월 성신을 다 믿어도 다 용납하고 무당하고도 손잡는 게 어디겠습니까? 천주교 같은 데예요. 귀신 들린 사단 마귀 종들하고도 연합하는 게. 실제로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무슨 세계 기독교 종교 통합 운동인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도. 자, 그래서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길지라. 이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아세라는 뭡니까? 바알의 마누라입니다. 바알의 마누라. 그래서 신상을 세워놔요.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 바알의 어머니가 아스다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든지 이 이방인들이 믿던 신들, 이 바알은 중동 지방에서 중요한 신으로 봅니다. 비도 내리게 하고 별의별 일이 있어요. 거기 뭡니까? 그 바알에 관한 그런 옛날에 있던 책들 이런 거 연구했던 것도 이렇게 보면은 뒤틀립니다. 막 아주 음란한 짓을 엄청 많이 하면서 바알을 격동시키기 위해서 아세라를 막 섬겨서 아세라한테 뭡니까? 바알하게 이렇게 해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사제를 둬서 음란하게 막 남자들과 막 난잡한 짓들을 막 하고 이런 겁니다. 그 때가 되면 비가 안 오는 때에 비가 오게 하려고. 그래서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자, 메소포다미아라는 뜻은 강 사이의 땅입니다. 심판받을 자를 얘기해요. 앞으로 가려니 강이 있고 뒤로 가려니 강이 있는 곳이 메소포다미아인데 이건 뭡니까? 심판을 아예 맡아놓고 따놓은 당상으로 있는 자들이 메소포다미아 심판받을 자들을 세계를 얘기합니다. 왕 구산 리사다임. 구산 리사다임의 뜻은 매우 악한 구산이란 뜻입니다. 구산은 사람 이름이고 리사다임은 악한, 매우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 사이에 심판에 완전히 심판받을 자들의 세상에 뭡니까? 리사다임을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이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팔자는 뭐라 그랬죠? 구원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악한 데서 구원하시려고 더 악한 자를 이 이스라엘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 치게 해가지고 8년을 섬긴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악사의 남편입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힘이심. 이제
뭡니까 여호수아도 죽었고 갈렙도 다 죽었어요. 근데 온니엘은 이제 젊으니까 남아 있었다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죠.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임하시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고 이르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온니엘은 뭡니까? 어 저기 뭡니까? 기럇세벨을 쳤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 기럇세벨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악사를 아내로 얻었는데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뜻은 책들의 성읍이에요. 왜 이때 책들의 성읍이 책도 별로 없었을 텐데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책을 얘기합니다.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들을 온일은 믿고 그 진리를 마음에 취한 자예요. 그래서 그 악사가 그의 아내가 되는데 악사는 발목걸이라는 뜻입니다. 발목걸이. 이건 종을 얘기해요, 종. 즉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입은 자와 함께 연합된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악사가. 악사가. 사실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온니엘의 손이 구사다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리사다임 송에서 구원해 낸 다음에 40년을 평안해 지는데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뭡니까? 이 뭐지? 힘들게 살았던 그때를 얘기합니다. 회개하는 마음, 할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태평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또 우상들을 섬기면서 또 그 자식들을 하고 그 족속들하고 또 결혼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또 어겨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해 하시매. 요단강 건너가면 이전에 뭡니까? 르우벤 지파 저 뭡니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있던 그 땅 이제 그 옆에가 바로 암몬이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좀 에돔 쪽으로 가면 모압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해 하시매. 모압은 아비의 소생이라는 뜻입니다. 롯의 후손들입니다. 에글론은 뭡니까? 어린 황소라는 뜻입니다. 어린 황소. 이게 성경 읽을 때마다 그 지명이나 이름의 뜻들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지금 어린 황소라는 건 뭡니까? 황소는 나중에 크면 힘이 세서 막 휘두르면서 또 일들도 뭐 잘할 수 있어요. 밭도 매는데 힘들이지 않게 하고 저기 밭에 쟁기를 파는 일도 있고 또 뭡니까? 수레도 끌게 하고 이 황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 황소라고 하는 것은 유치한 황소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지 멋대로 하는 게 어린 황소예요. 말도 안 듣고. 그러면서 뭡니까? 예. 그러니까 바보스럽다라는 표현하기보다 유치한 거를 얘기해요. 유치한 거. 마음은 안 되어져 있는데 마음이 된 척하고. 그래서 어린 자를 직분을 주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가 사단 마귀를 정죄하느니라. 오직 정죄는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뭐가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 이 어린 황소 같은 자들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굴려고 그래요.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그래서 악해 빠지게 변합니다. 그런 마음이 꺾여야지 하나님이 온전히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에글론은 뭡니까? 모압 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계보다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힘을 이용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글론 왕은 심히 비둔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배만 불려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하나님 진짜 하는 백성들은 힘도 좋고 또 순종도 잘하고 이러는데 이 어린 황소는 뭡니까? 자기만을 위한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치게 해서 18년 동안 섬기게 합니다. 자,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이거 모압과 암몬은 이제 한 형제죠? 아말렉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은 내 영영한 원수가 되리라 하셨는데, 이 아말렉을 이끌고 와요. 이 아말렉이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되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따올 때 뒤에 처진 자들을 죽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 이름 뜻은 골짜기에 사는 자입니다. 골짜기가 심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심판 받을 자의 세계가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호전적인 뭐 이런 뜻이 있고요.
전쟁을 좋아하고 사람 생명을 살리는 데 있지 않고 생명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게 아말렉입니다. 그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친 거죠.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는 뭡니까? 풍요로운 성읍을 쳤다라는 거예요. 종려는 이 여리고 성도 뭡니까? 종려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풍족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걸 점령해서 뭡니까? 에글론이 이 이스라엘의 풍족한 것을 다 가져가는 거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 18년은 건 학대받는 횟수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18년을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상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18년을 학대받으면서 에글론을 섬겼다는 거죠. 모압 왕을.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원래 오른손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또 오른쪽은 항상 옳고 의롭고 또 힘이 있고 이 얘기를 하고 왼손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방향을 얘기할 때 왼손을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할 때. 근데 이 왼손잡이는 왼손잡이 에웃이라나 왜 오른손잡이라고 왜 성경에 왼손잡이라고 썼을까? 이 궁금했습니다. 그 왼손은 옳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양과 염소를 두고 나서 그 오른편에 두셨다. 양들은 왜냐면 순종을 하니까. 왼편 염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때를 부리고 고집을 피우고 이런 자들을 얘기해서 염소들은 다 지옥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왼편에 있는 자들 다 지옥에 염소들을 다 보냅니다. 그럼 왼손은 다 안 좋은 건데 그런데 그렇게 보면 해석이 안 돼요. 뭐냐면 에웃의 마음은 하나님 난 연약한 자입니다. 난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옳지 않은 사람입니다를 마음에 인정하는 게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 지금. 근데 에웃은 뭡니까? 뜻이 함께함, 결합함, 일치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이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게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공물을 바치러 가는 것을 에웃을 대표로 보냈나 봐요.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자, 한 규빗은 45cm 정도 됩니다. 45cm. 사람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 뒤꿈치까지가 한 규빗 45cm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다리 우편, 다리에 넣었다는 거죠. 이 다리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한 마음을 얘기할 때 이 다리를 얘기합니다. 발을 얘기하고요. 모세에게도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도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다리는 할례받는 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는 바르게 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리가 자기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발이. 그래서 우편다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했던 마음을 속에 그 칼날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린 황소인데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일꾼을 얘기하면 거짓자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목사나 신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더라. 요 얘기가 어디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 때에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 죽으면서 죽었는데 엘리는 비둔한 자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글론은 심히 비둔하고 얼마나 살이 늘어질 정도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막 뚱뚱해가지고 얼마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자가 이제 비춰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고 돌이켜야 되고 그런 겁니다. 에웃이 곡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자 곡물을 바치고 이제 가는 척하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혼자. 그래서 길갈은 뭡니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처음부터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반석 바위 이런 거 다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 돌 뜨는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 돌 뜨는 곳, 첫 하나님의 시작하는 곳에서 마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그러니까 뚱뚱하기도 하고 뭐 살도 드룩드룩 쪘으니까 어떡합니까? 이 날씨가 더우니까 어떡합니까?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이 자기 육체만을 위해요. 항상. 예. 그래서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구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자, 이 왕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구할 얘기가 있다니까 이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뭐 자기 신을 바알 신을 섬기고 막 이런 자인데 뭡니까? 빡 뭐야 하나님이 이러면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일어났을 때에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으로 자기 연약함 그러니까 힘도 없어요. 힘이 없다는 것보다 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이를 죽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우편다리 하나님의 뭡니까? 바른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칼을 빼서 왕의 무릎을 찌르는 거죠. 칼자루도 이 손은 행위를 얘기하고요. 다리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으신 바를 그의 연약할지언정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왕의 몸을 찌르는 거죠. 하나님이 뭘 의지해서 찌르는 거죠. 그래서 에웃이 왕의 몸을 찌르니까 뭡니까?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쉬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계속 아까도 길갈에서 돌 뜨는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곳 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스이라는 무성한 구릉 또 수목이 무성한 언덕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뭡니까 세계입니다. 나무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고 일어난 언덕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 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밟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높은 언덕 하면은 이것도 교만한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사실은 이 에웃은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 모압 땅에 에브라임 산지 쪽이 가까우니까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 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이 모압 맞은편 요단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요단강을 잡아서 모압 사람들을 이제 전부 다 뭡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와 가지고 막 모압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압이 이제 그 군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모압 사람들이 에글론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떡합니까? 막 자주지한 거 아니에요. 일본 놈들이 한국에서 30년 넘게 30 몇 년이죠? 38년인가요? 36년인가요? 여기서 저기 있다가 자기들 일본이 항복을 했다니까 막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거기서 지켜서 한 사람도 못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였으니 성경에서 1만이라는 건 많다라는 거지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죽인 자들이 다 역사요 용사라. 즉 힘이 있는 이 군인들이 거기서 에브라임이 가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왼손잡이 에웃이 에글론을 죽이고 거기서 모압 군사들을 죽여서 뭡니까 80년 동안을 태평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80년은 태평하고 또 뭐 강건한 걸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에웃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품고 있어서 이방 족속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80년 동안 또 태평했는데 에웃이 죽자 그 다음에
에웃의 후에 아낫의 아들 이제 삼갈이 또 사사로 세워진 거예요. 있어 소 모는 막대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에훗 다음에 삼갈이 일어났는데 딱 요 네 줄이에요. 삼갈에 대해서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것을 적어 놓으셨을까? 에훗은 뭐라 그랬죠? 함께하고 결합하고 일치가 된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인정하고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었어요. 아낫은 기도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 아들 삼갈, 삼갈은 술 따르는 사람입니다. 삼갈의 이름 뜻은 술 따르는 사람. 즉 바로 때에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잖아요. 왕께 여호와 하나님께 술을 따라드리는 하나님의 신하가 되고 하나님의 종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 뭡니까? 소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해요. 소 모는 막대기.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는 거죠. 이 소 모는 막대기는 하나님의 종의 하나님의 그 일들을 치리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 종의 소임을 다하는 자를 얘기해요. 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심판받을 사람들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600이라는 숫자는 구별됨 분별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를 하나님의 술 따른 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딱 네 줄이에요. 삼갈에 관해서는 사사기에서. 자, 이렇게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말씀들을 영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자세가 어떤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